레위기는 현대인들이 보기에 이상한 내용들, 동의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읽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레위기에 가서 딱 막혀서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레위기에는 재미있는 사건들도 없고 이야기도 없습니다. 어떤 존경할 만한 인물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사실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서 31장에 있는 기록, 특별히 20장의 10계명을 받으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40일간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는데 그때의 그 기록을 특별히 레위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것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규범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삶의 규범들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라는 말은 예배하라는 말과 이제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주기로 작정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은 저주입니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살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그리고 그 죽임 당하게 됩니다. 저주지요. 오늘날 인권적으로 생각하면 유엔이 들고 일어날 일이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가나안의 7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노아 때 물로 전 세계 지구를 멸망시킨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킨 것처럼 가나안 땅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왜 그럼 그 땅을 심판해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의 죄는 크게 2가지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읽었는데 20장에 보면 이제 반드시 죽여야 할 죄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여야 할 그 죄들이 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죽여라. 너희들도 그 죄를 짓는다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될 죄 첫 번째는 20장의 1절부터 보면 박수와 무당과 신접한 자들과 술객들,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떠난 사람들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몰렉에게 자녀들을 바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몰렉은 인신제사죠. 인신제사 풍습, 박수와 무당 술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 그 종교적인 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고, 2번째는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성적인 죄를 진 사람은 죽여라. 동성애, 수간, 근친, 상간 이런 것들이 가나안의 풍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만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성애에도 나옵니다. 지난달 말인가요? 서울시 의회에서 성관계는 부부끼리만 하라는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이제 서울시 교육부에 지침을 시달했어요.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죠. 성관계는 부부끼리 해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문제가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조례안을 검토하라고 지침을 하달했는데 교육 노조에서 발끈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의 산하의 의원들이 발끈하고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그 법안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편향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의 자녀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뭐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갖고 그냥 네가 원하면 해라, 성행위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멸망과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척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문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애굽의 문화는 그 황소 신을 믿는 그 아피스 신을 믿는 그런 문화예요. 애굽의 문화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를 수 없는 문화입니다. 그 문화에 살다가 이제 그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문화에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문화도 가나안 문화도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 예배 문화를 회복하고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그 바로 앞에 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 문화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문화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애굽 문화와 가나안 문화를 거부하셨을까? 그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혹한 심판이지요. 왜 심판을 받느냐? 그들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문화예요. 음란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슬픈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문화에 심취했어요. 자, 어쨌든 오늘 말씀해 보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아라. 20장에 가서는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를 반드시 죽여라. 그의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 말씀해 보면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내 얼굴을 공경하라. 여기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Rise in the presence of the aged, show respect for the elderly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든 사람 앞에서 서서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노인을 공경하라는 이야기예요. 노인을 공경하는 것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화두입니다. 그러나 젊은 시대에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이 옛날 시대와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33절부터 34절 말씀 보니까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 중에 낳은 자들처럼 행하라, 여겨라, 사랑해라. 나그네를 돌보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거류민과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특별히 돌보고 섬기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사회적 약자들이고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대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바른 사회의 시금석은 이렇게 소수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실은 한국 교회들이 많이 돌보기 때문에 그래도 인권이 좀 좋아요. 제가 외국인 선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는데 일본에 간 외국인 노동자들, 필리핀 애들 보면 어떤 사람은 두바이에 갔다가 한국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또다시 두바이로, 일본으로 이렇게 가요. 대만으로. 그런데 그 나라들 중에서 한국이 그래도 가장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나그네를 섬기는 것,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재판이나 상업상의 정직의 규례로 이제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공평한 에바와 신을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바와 신은 고체를 재는 단위와 신은 그 액체를 재는 단위입니다. 오늘날 사업을 하면서 정직하게 사업하라는 이야기지요. 이처럼 이 레위기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선택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문제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가나안 7족속들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정직하게 사업하라, 이런 말씀은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은행을 턴다, 아니면 어린아이들을 유괴했다, 그 강간범이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사악한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 이거는 사악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 요즘 사회운동가들,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운동가들, 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합니다. 그리고 군사주의 정권, 폭압적인 정권에 맞서서 싸웁니다. 그런데요, 동지들끼리 모여서는 사실 너무나도 이성과 타락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자주성관계를 갖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수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정당한 것이지만 결혼 관계 외에 그 외도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동일한 죄입니다. 그것 인신매매범이나 외도나 동일하게 아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죄입니다. 또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침묵하는 것이나 또 그것도 동일한 하나님 앞에 사악한 죄입니다. 똑같은 죄예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레위기의 명령, 그것이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레위기의 명령들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명령 따라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